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지난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본받아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6번의 주일을 통해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베드로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힐 만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여 칭찬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나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모 되실 때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중요한 자리, 그 특별한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날 때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본래 이제 태어날 때 받았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고 2번 부르신 것은 시몬에게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 두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밀가부른다는 것은 체에다 밀을 넣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밀을 까부르는 사람의 의지대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그렇게 베드로를 흔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이미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때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각오했지만 그 각오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사단이 그의 믿음을 흔들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흔들어 넘어지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육신적인 우리는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신지도 모릅니다. 시몬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육신적인 이름입니다. 변화된 후에 시몬에게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육신적인 시몬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가를 다투는 그 육신적인 시몬으로서는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놓으려고 준비하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과 이 유혹은 우리도 우리의 육신적인 힘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을 각오를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살는 그런 자기의 속 사람은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육신을 자꾸만 흔들어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도 자기의 결심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단의 공격과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변화된 후에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울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의 힘으로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몬의 그 육신적인 것으로서는 이길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베드로일 때만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무장할 때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첫 출발점입니다.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성도의 삶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 그거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상처받고 무너질지라도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단의 유혹을 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기도로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네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돌이키게 할 거야. 너를 회개시키고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너와 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해. 네가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경험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넘어지게 될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심한 사람이라야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돌이켜 회심한 경험을 한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음을 위에 굳게 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믿음의 선진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서고 그 회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옛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며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거듭나고 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을 향한 각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과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으로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시 까불 때에 그 힘으로는 네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각오만으로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 것이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사단을 이기는 것도 유혹을 이기는 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걸 먼저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고,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를 의지하고 자기의로 사는 것을 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로만 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했다는 베드로에게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내가 옥에 갇히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던 그 주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결심했을지라도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번 불러준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준 유일한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이름은 베드로로 내가 바꿔줬지만 아직 성령이 네 가운데 임하고 네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너는 여전히 시몬이고 너는 여전히 시몬으로서 나를 부인할 것이고 여전히 시몬으로 실패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그때 너는 비로소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끝까지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마지막 당부를 마칠 때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하필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때 베드로라 부르냐는 거. 사명을 맡길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든지 아니면 다른 때에 베드로 불러주면 좋은데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해서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 한번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시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으로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베드로가 되면
그때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는 것을 듣고 시몬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시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이 어쩌면 그걸 그에게 당부하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야, 믿음의 사람 베드로야, 믿음의 반석으로 살 베드로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시몬의 한계야. 육신의 한계야. 그걸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 베드로로 살아.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서 네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내게 맡긴 양떼들을 먹일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걸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매여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주님의 능력으로 되듯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통해 육신의 시몬으로는 할 수 없고 거듭난 베드로로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무엇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말씀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만 사단을 이겨내고 육신의 욕심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육신을 이기고 거듭난 성품으로 살 때 그 믿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결심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하고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며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까부를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